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설교는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은 이유는 또 한 차례의 에베소서 설교를 할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은 모든이라는 말이 지금 맨 앞에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라면은 펜을 들고 표시를 해두십시오. 첫 번째 모든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할 때 모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은 항상 성령 안에서 라고 말할 때 항상이라는 단어가 모든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어인데 지금 다르게만 그냥 번역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모든은 그 아래 보시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항상이라는 단어가 역시 모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이라는 단어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라는 이 단어가 모든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18절 말씀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왜 그냥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간구라는 것은 기도의 한 요소입니다. 기도에는 회개, 감사, 간구, 찬양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구인데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간구를 넣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살펴보았는데 예전에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왜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자신도 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은 바울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물어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이유가 뭔가? 돈은 평생 쓸 돈이 있고 남편은 의사이고 자식은 성공했고 몸은 건강하고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늘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꼭 목사님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대한민국에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못 고치면은 외국에 나가서라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외국에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돈이 있지만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교회에서 마주쳐서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분이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십니다.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누가 제게 기도해 준다는 말을 할 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너가 왜 나에게 기도해 주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고맙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염치가 있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전신갑주의 최종 마지막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끝내자마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뭔가?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에게 둘렀는데 그 허리띠를 꽉 조여매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하여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몸에 찼습니다. 그러나 그 허리띠가 몸과 밀착해야만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에 딱 밀착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진리의 허리띠를 조여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귀는 벌벌 떨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은혜의 삶을 살고 싶다면은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든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모든인데 모든이라고 적어 놓으면 말이 연결이 안 되죠. 모든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한 분인데 모든 성령이라면 여러 성령이 있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원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거기 성령 안에서 앞에다가 항상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항상 대신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사이에서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내 인생에 큰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옮긴다거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거나 큰 결정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이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수능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는
학생들이 시험 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우리도 쉬고 점심시간에는 우리도 점심 먹고 그들이 마칠 때는 우리도 마칩니다. 똑같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절대로 중간에 예를 들어 시험을 치고 있는데 중간에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다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만한 생각이 뭐였지만은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걱정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졸고 계시고 누워 계시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하루 종일 기도가 될까 염려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기도회를 해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어리석은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 기도에서 제일 목소리가 작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눈치를 채시겠죠? 제가 목소리가 제일 작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우리 애들은 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답한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절박한 사람들만 앉아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막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삼수하면 안 됩니다. 이미 재수했는데 삼수는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나 우리 아이가 언어 영역이 약합니다. 주님, 언어 영역에서 점수가 잘 받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리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데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만 기도하고 다른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말할 때는 종을 쳐야만이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다 났습니다. 그러자 그분들 중에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래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만 나오고 안 나오는 분은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도 수능 기도회 때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늘 똑같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금방금방 지나갔는데 이제는 10분만 기도해도 온몸이 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들이 대학 지나가려고 하는데 수능시험을 치니까 급한 마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늘 동일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가 되는데 왜 우리는 평안한 상황 속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에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당해서 내가 이제 실직의 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실직했거나 또는 내가 6개월을 직장을 못 다니고 있거나 이러면은 저절로 기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평안할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날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려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날마다 간절한 마음이 넘치면 됩니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선교사였던 프랭크 루박의 이야기입니다. 프랭크 루박은 필리핀의 선교사였는데 45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다뤄보니까는 자기가 하루 종일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업무를 처리하고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이 일을 많이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은 45세 인생의 일생일대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 하루에 무조건 15분 내지 30분 단위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짧게라도 30초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프랭크 루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타자기를 두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느낀다. 심지어 못을 박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기도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실직을 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다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라고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볼 때마다 아니 왜 기도를 안 하는 게 죄가 될까 늘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기도 안 했을 뿐인데 그게 왜 죄가 될까?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도 모든입니다. 이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왜 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낮이든 밤이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동의하기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은데요. 자 적는데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인생에서 수많은 것을 다 겪었습니다. 40에 하나가만 퇴장도 겪었고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은사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은사가 있어야만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19개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디를 보아도 기도는 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성경에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돈 벌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오후에 주기도문 특강이 있을 건데 바로 주기도문에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결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간혹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한 분이 많았는데 다윗이 돌팔매질을 어릴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오랫동안 연습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의 용맹함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였는데 다윗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받을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쁜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우리 중에 소유리문답 제1문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암송할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대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백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전에 기도를 내가 많이 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에 맥체인 성경일기표를 만들었던 맥체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맥체인 성경일기표를 비치했었는데 이 맥체인 목사님은 경건한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고작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였는데 그의 경건함을 보고 런던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다 맥체인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시고 싶어 하였습니다. 근데 맥체인 목사님은 그 어떤 교회의 청빙도 다 거절하며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체인 목사님 교회 성도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들이 청빙을 하는데 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어떠한 교회도 제가 원하는 만큼 기도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들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제가 우리 시대에 기도할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청빙을 가지 않는 목사님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제일 앞에다가 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목사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기도하는 시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 모든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은 바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내 문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미얀마에 있는 김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평생에 미얀마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나 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영혼들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선교사님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였습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고작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시골 교회가 파송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미얀마에 있는 김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저 내 가족 문제, 내 직장, 내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내 사업장과 직장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 수성공이 매일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갔을 때 수도 더블린 아래에 브레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부활절이 되면은 브레이 헤드라는 곳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브레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성도들이 모여서 브레이 헤드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새벽부터 나오라고 해서 새벽에 나갔습니다.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해가 이렇게 돋아오르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인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오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분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부활절에는 브레이의 부흥을 달라고 아일랜드의 부흥을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한국에 있는 우리 김성실이라는 그리스도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국 교회와 북한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성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평생에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까?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 공식과 같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 왼쪽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여러분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를 합하시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싶다면은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알려줘서 19절에 나오는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에 대한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과 수요예배, 새벽기도 외에 그냥 평일날 모임이 없는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그런 한탄을 다 하냐면서 요즘 세상에 평일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오히려 핀찬을 주었습니다. 다른 목사님 교회도 평일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이 다 제게를 향해서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절대 없다라고 제가 단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교회에 놔두고 와서 물건을 가지고 교회 9시쯤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4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교회 문을 딱 보니까 복도에 불이 켜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탁 때렸습니다. 아, 나 젊은데 불도 안 끄고 내가 퇴근을 했구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 머리를 딱 때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불을 끄고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니까는 한 분 성도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평일날 나와서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단언했는데 그 단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 비록 작지만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없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드리지 못할 상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내용도 없으며 기도하지 못할 상황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무쪼록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